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장 총무가 되었고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 bu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몸매가 좋고 근육질의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handsome, 조각 같은 얼굴, 너무 잘생긴 얼굴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좋은 DNA를 요셉이 다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요셉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 후에라는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20대 후반에 건장한 청년이 된 것이죠. 얼굴도 잘생겼죠. 몸매도 이쁘죠. 거기다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은 잘합니까? 보디발의 집이 강성해지도록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경영자가 돼서 탁월하게 모든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 주인 여자는 매료되었고 요셉을 짝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유혹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집트 친위대장의 아내가 될 정도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미모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제 주인 여자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요청을 거절했다가는 이제부터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요셉이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성경이 유혹이 아니라 큰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애굽 여인들은 외간 남자와 자유로운 연애를 즐길 만큼 매우 개방적이었고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그 고대 이집트에 못지않게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는 가족일 뿐이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애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동료 여교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 여자 교수들이 다 남편 말고 따로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어울려서는 안 되겠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도 몇 해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 친구 둘이 조문을 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자기 애인들 자랑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재미없었는데 얼마나 스릴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야, 요즘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너라고 뭐 그렇게 못 살라는 법이 있냐. 야, 너도 애인 하나 만들어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갈 수는 없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왜 젓가락장입니까? 11이 젓가락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물고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저런 물고기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은 어떤 모양이에요? 뭘 형상화해서 갑옷을 만들었습니까? 물고기 비늘 모양이에요. 비늘은 물고기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느러미는요, 물살을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지느러미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의 흐름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요셉을 더 훈련시켜서 사브나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비늘과 영적인 지느러미를 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이 시대에 생명의 부양자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보디발이 자신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겨줬는데 이러한 주인의 신의를 나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 정보성 집사님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의리.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이 사람은 의리예요. 의리. 이 사람이 참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인데요. 정보성 집사님만 의리가 좋은 분이 아니라 요셉도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는데 나로 하여금 주인에게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리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삶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주보 간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예배 때 우리 목장에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히라버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궤 뚜껑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대적하며 나도 하나님께 음성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 가지 죄악, 전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에 이렇게 구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저 자리에 뭐가 뿌려집니까?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보시고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자리 가운데 쉬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로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 뚜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쉬운 자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이 복음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죄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이나 할 존재로 보이냐? 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아니야. 생각의 차원에서부터 잘라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10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룩한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혹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반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내면 세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유격적 생각이 막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의 차원에서부터 잘라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간지에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내용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책에 나온 재미있는 예를 소개해드리면 식단 조절이 필요한 한 여인이 식탐과 싸우는데 초반에 이것을 잘라내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그 생각을 따라 달려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급속도로 무너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1단계, 나는 운전을 하지만 식품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2단계, 나는 식품점 근처는 가겠지만 식품점에 들어가진 않겠다. 3단계, 나는 식품점에 들어는 가겠지만 사탕이 놓여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은 죄를 향해서, 유격적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4단계, 나는 사탕을 쳐다는 보겠지만 그것을 집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그것을 집기는 하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7단계, 나는 그것을 열기는 하겠지만 그 냄새는 맡지는 않겠다. 8단계, 나는 냄새는 맡겠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않겠다. 9단계, 나는 그것의 맛은 보겠지만 먹지는 않겠다. 10단계, 먹자 냠냠. 생각의 차원에서 이것을 못 잘라내면 10단계, 1단계에서 승리 못하면 10단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셉이 훌륭한 것은 최대한 유혹의 빌미를 받지 않도록,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그것들을 잘라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승리 전략을 정리해보면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악한 것들이 혹여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의 차원에서 1단계에서 잘라내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왜 집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 악한 여자가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곤비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농땡이 치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절대로 기도가 쉬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가방 내려놓자마자 지게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는 일이 아이들 자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으로 나무하러 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 밑둥이 보이면 이렇게 발로 툭 차본대요. 근데 꼼짝도 안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는데 어느 날 툭툭 차고 지나다니다가 툭 찼는데 흔들했다. 그러면 그날은 그 나무 밑둥 뽑히는 날이에요.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툭툭툭툭 차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뽑아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했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었는지 그 약점을 알고 계속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툭 치고 툭 치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흔들했다. 그러면 그날은 이 사람을 집중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죄를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며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일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이렇게 집요한 방법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집요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요셉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시던 전도사님이 저만 보면 부럽다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부럽다. 왜 제가 부러우세요? 저는 전도사님이 부러운데.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낮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전도사님이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저에게 부럽다고 했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은 경찰 생활을 했어요. 오랜 세월은 아니죠. 한 10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경찰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에서 너무 많이 굴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유혹들이, 과거의 그 유혹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는 교회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 되겠다고 준비하는 네 모습이 나는 너무 부럽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이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되도록이면 안 져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너 회개하면 되잖아, 너 이것까지만 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깊은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의 약점이 되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마약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유혹을 평생 받으면서 그것과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담배에 깊이 임박했던 사람은 담배를 끊었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끊는 게 아니라 참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어떻게 담배를 끊었습니까 하면 끊은 게 아니라 참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지으면 그 죄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뒹굴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의 길을 안 만드는 것, 애초에 안 만드는 것이 더욱 훌륭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약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순결하게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강력한 유혹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혀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넣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 마치고 심심한데 택시 하나 납치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납치해서 돈이나 벌어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면 여러분은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겨우겨우 참는 유혹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면 웃고 넘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런 유혹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유혹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삽니까? 10년 전에 받았던 유혹, 10년 전에 넘어져서 뒹굴었던 그 죄가 오늘도 똑같이 내게 큰 유혹이 되고 아직도 나는 습관적으로 그 죄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년 동안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주인집 여자에게 받았던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은 보통 남자들보다는 훨씬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유혹이었던 거죠. 이미 수많은 죄에 넘어져 있었던 보통 남자에게 그렇게 유혹했다면 그 사람은 금방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택도 없는 유혹이에요. 요셉은 영적 세계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성장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뼈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런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1단계부터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잘라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사분합반해하로 세워져서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